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의 성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가 시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4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자기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 바로 이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의 잘못 불의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취해버렸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 안 잘못된 거야?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보기 싫어서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아니,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고 옳은 걸 옳다고 그런 걸 그러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게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왕에게 그건 대들었다는 걸로 아마 간주를 한 거겠죠.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억울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억울하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되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면회 왔을 때, 야, 한번 가서 물어봐라. 오시리가 당신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거를 다시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까지 칭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서 이걸 물어보라고 한 것 보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이 아니겠는가. 약간 마음의 서운함도 있었겠지요. 왜? 예수님 주님으로 오셨으면 나 같은 사람 한 번에 건져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왔을 때 그래요. 너 가서 지금 본 그대로 가서 얘기해. 뭐 세례 요한을 건져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 지금 본 그대로 가서 얘기해.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 그래요? 됐다 그러면 이제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고 났으니까, 확신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면 왕궁에 가야 되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되물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질문으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와서 어떻게든 보다가 괜히 나왔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교회에 나와서 내가 실망을 했다 하는 소리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실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지. 원래 바램은 실망과 직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바라는 게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램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바라는 거에 따라서 실망이 와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바랬으며 뭐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만을 바라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까 선앙당 찾아가고 무당 구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병을 고치고 안 될 일을 잘 되게 하려고 이런 기적들을 원합니다. 물론 가능해요.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안수도 받고 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출석한 성도들 가운데도 병 고침을 체험한 성도도 있어요. 깨끗이 나아서 지금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적은 믿음 위에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그러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가 왔을 때 할 수 있거든. 너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기적을 바라는 것은 그건 요행이에요. 그거는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뭘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왔는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래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데? 들음에서 나거든.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이 확 생길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들어서 생길 수도 있고, 1년 내내 들어도 졸다 간 사람은 아무런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혹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 뭐 교회 가도 별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지식을 바라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다 아는 듯한 교만한 자에게 무슨 새로운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아는데 그래도 어디 한번 교회라도 한번 가봐서 뭐 새로운 걸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유명한 종교 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한 자에게 신령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는 누구한테 뭘 배우려고 들질 않아요. 그냥 이러고 앉아서 듣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 실망했어. 교회 가보니까 들을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들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 와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새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는 안 다녀봤으니까 교회 와서 뭐 새 것을 얻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 것. 그런데 새 것은 창조적인 것이고,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창조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주로 2000년 전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2000년 전 거 얘기해. 2000년 전 십자가 얘기합니다. 3, 4천년 전에 출애굽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뿐이니까 무슨 옛날 얘기하고 있어 하면서 새 것을 원하니까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새 것이. 그래도 적어도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히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진리 정도는 알아야만 성경의 진리의 새로움도 알 것이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를 못하니까 뭐 교회 가봐도 뭐 새로운 것도 없고 뭐 이러고 실망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나옵니다. 물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섬기는 입장에서 무조건 누구든지 오면 사랑을 베푸고 섬기려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수십 명 수백 명의 교인이 모여도 다 한결같이 사랑받겠다는 사람이지 사랑을 주겠다는 사람은 거의가 없어요. 왜 목사님이 나를 저렇게 보지? 왜 목사님 사랑이 식었나? 때로는 교회 안에 그래서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주고 누가 받는다는 말입니까? 친절하다 하나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베풀지 않은 친절을 누구에게 받겠다는 말일까요? 나는 베풀지도 않고 나는 주지도 않으면서 사랑받겠다고만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 난 받으려고 와. 그런데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래된 사람도 난 오래됐으니까 난 사랑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받기만 하려고 그러지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구든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내 존재, 자기를 그 인정해달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나를 알아주겠지 하고 팔짱 끼고 들어와요. 사실 그 마음은 알지만 일일이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줘야 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린 다 죄인들이 모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오기만 하면 뭐 하라고 그래? 회개하라고 그러잖아.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죄인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알아줄 수가 있겠어요? 다 죄인들끼리인데. 그래서 교도소 가면요 서로 다 도둑놈이라고 그러는데 저런 순도둑놈, 거기다 앞에 순자까지 붙여서 아주 서로 다 도둑놈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이 돈 좀 있다고요? 가져봤자 몇 푼이나 되겠어요? 재벌 정도 돼요? 재벌도 자기가 갈 때 가져가는 게 단 한 푼도 없어. 재벌도요. 그게 뭐 자기가 많다고 지가 다 써? 지가 다 쓰지도 못해. 몇 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다 쓰지도 못하는데 뭘. 별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요? 얼마나 아는데요? 남보다 좀 많이 안다고요? 많이 알면 지가 AI만큼 알겠어?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도 사실은 별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직장이 좀 좋고 자녀가 좀 잘 됐다?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다 똑같은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무슨 얼굴을 어디 가서 들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알아줄 것이 없는데 이래도 뭘 알아달라고 하겠어요? 깨끗하게 자기를 비워놓고 그리고 나서야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교회 와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도 자기 잘 안 하나죠? 거기다가 또 뭐 금방 뭐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아. 거기다가 뭐 날 사랑 줄 줄 알았는데 사랑도 못 받는 것 같아. 뭐 기적이 금방 일어나는 건 줄 알았는데 금방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아. 그럼 실망하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요 다른 거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내 생전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6월절 명절을 새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그 회당에서 성경을 토론해요. 거기에 완전히 심취되니까 날짜 가는 줄들 모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하룻길을 가. 그리고 나서 사흘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서 와서 성전에서 만나서 그래,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며 너를 찾았는지 모르느냐. 이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당연히 나는 여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건물이 좋아서도 아니고, 누가 나를 반겨줘서도 아니고, 누가 예수님을 인정해줘서도 아닌 거예요. 당연히 나는 아버지의 집에 이곳에 만족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고향. 여러분,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성전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오기를 기다려줘야 되죠. 주일 오기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주일날 기대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듯이 말씀이 기대되는 마음의 고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니까 주의 긍정 3절, 시편 84편 보세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주의 전에 거하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성전에 있는 것이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거하는 그 자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악인들이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이 좋은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집 가까이만 있는 것이로도 너무나 좋아서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은요,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였었어요. 왜? 거기에 거하고 싶어서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에서의 하루 사는 곳이 다른 곳에서 사는 첫날보다 낫고 좋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궁정에서, 주의 궁정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1시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이런 시간이 다른 곳에서의 1000시간 보내는 것보다 더 좋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거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저 예배 시간 내서 교회에 잘 출석하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알면은,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이거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절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토요일부터 교회 나오기 위해서 목욕하고 또 옷 준비도 하고 주일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나오는,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고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 그런데 자기 교회가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은, 또 시편 기자는 주의 전에 한 날을 악의 장막에 첫날보다 낫다고 해서 주의 전을 사모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내 교회가 없어. 그럼 어디를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거기에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자니 별로인 것 같고, 안 가자니 찜찜하고, 꼭 천둥 번개 칠 것 같고, 뭐 이래서 어쩜 주저주저 하다가 에이, 가까운 데라도 가자.
왔는데 예배 시작했고,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아침부터 온 마음이 교회에 가 있고 준비해서 늦으면 안 돼 하고 열심을 풀어 나온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먼 데 있는 사람이요 더 일찍 오더라니까. 우리 교회도요 2시간 3시간씩 자동차 또 그 지하철 바깥 타가면서 오는 분들이요 꽤 많습니다. 그 교회 왔다 가면 4시간을 허비하고 가는 거야. 1시간 예배 드리고 4시간을 허비. 그래서 3부 예배 드렸다가 교회 오기도 쉽지 않은데 기왕 가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점심 먹고 오후 예배까지 그래서 드리고 가는 분들이요 많습니다. 왜? 아니 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1시간 훌떡 드리고 내가 가겠어요? 이러면서 끝까지 참여. 나는 지금 참석한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웃는 게 비웃는 것 같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과천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요 거기서 집에서 버스 타고 정거장까지 가, 거기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와, 또 와서 또 갈아, 2번 3번 갈아타야 여기까지 오는데도 그거를 1년 반 이상 꾸준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 너무 에이 이쪽으로 이사 와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예 그냥 이사를 와서 여기다 다리 털고 앉은 사람도 있다니까. 내가 그분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 여기 와서 있는 1시간이 세상의 1000시간보다도 귀하다는 걸 몸소 깨닫고 느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 그 동네에서 20년 살다가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 들어가니까 교회 문 닫고 안 열어줘. 내가 이 교회 교인이라고 그래도 못 들어오게. 이런데 무슨 교회야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왜? 그럴 때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게 주의 전에 한 날이 악의 장막의 첫날보다 낫기 때문에 그걸 무릅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뭐 예배 해다가 걸리면 뭐 벌금을 낸다고 그래도 벌금 내고 드리지 뭐 이러면서까지 나와서 있던 여러분들 정말 귀한 거지요. 난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여러분들 코로나 그때도 예배당을 지킨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한 번만 마지막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가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대. 이게 병상에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 한 날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거기 가서 내가 거기 한 번만 가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백화점, 내가 백화점 한 번만 가보고서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불어넣어서 그 소리 할 것 같아? 없어요. 없어. 내가 한 번만이라도 조금 해외여행 갔다가 와서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건 멀쩡한 사람이 하는 소리지. 병상에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난 한 명도 없습니다. 병상에서 뭐예요? 한 번 마지막이라도 예배당 가서 앉아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리고 와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뵙는다고 해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으로 뵙는 거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돈을 꼬박꼬박 모았어.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을 모았죠. 그런데 큰 맘 먹고 해외여행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유럽 여행을 간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갔다 오니까 막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야, 얼마나 좋았냐, 유럽 기가 막히지 않았냐, 너 뭐뭐 봤느냐, 본 것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나 본 거 없고 노란 깃발밖에 본 게 없어. 그랬더니 아니 왜 노란 깃발만 봐? 거긴 다 노란 깃발 달았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노란 풍선은 여행사로 가서 노란 깃발만 봐. 왜? 대열에서 한눈파다 이탈하면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런데 국제 미화될까봐 그게 겁이 난 거지 뭐. 그게 겁이 난 거야. 그러니까 노란 깃발만 그냥 그거 놓칠까봐 쫓아다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사람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는 건물도 보고, 뭐 건물을 보고서 뭐 건물이 크냐 적으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또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그래서 안 돼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은혜가 되고 안 되고도 둘째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30분간 말씀 단 한마디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럴 때 아멘 그거 한 개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에요. 깨달음도 중요하고 뭐 느낌도 중요하지만 결단도 중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종합적인 인식이잖아요. 종합적인 인식이에요. 구태여서 뭘 했고 뭘 들었느냐 이거 할 것 없어요. 그죠?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들어서는 것, 이것만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게 몇 가지라고?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것도 둘째라는 거예요. 왕을 유지하는 것도 둘째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것은 뭐냐? 한 가지 바라는 것, 그것을 구하리니 뭐예요? 내 평생에 어디에 살아?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자기 평생에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럼 교회에서 못 들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경제 문제를 내가 잘 얘기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텔레비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 돼. 근데 예수 얘기는 바깥에서 들을 수 없잖아요. 예수 얘기, 하나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 와야만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나를 만나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교회에 나온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예요. 일반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귀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나,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큰 거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가치가 시시한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으니 우리의 값은요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살다 보면 희미해지고 고달파지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재확인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보면 시편 기자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하는 줄 아세요? 아기는 왜 잘 되지? 참 아기는 참 잘 되고 있어. 그리고 불의한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뭐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의로운 자가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가난하게 살아. 왜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가 있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결론 내렸어요. 어떻게? 시편 73편 17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어떻게?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망하리로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야 이 결국을 깨달아 알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왜 그래야 하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전쟁에 도전을 받고 선전포고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한 백성들이 주의 백성을 이렇게 모독합니다. 조롱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기도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든지 어떤 우리가 사건을 당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라요? 죄사함을 얻고 소위 의롭다 하는 축복도 받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성전에 나가가지고 두 손 들고서 말이에요.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나는 일주일에 3일씩 금식도 합니다. 그러면 막 자기의 자랑을 펼쳐놔. 이건 기도가 아니야. 자기 자랑하는 거고 자기 독백하는 거죠. 이건 자기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서 통에 차복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보니까 결론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띄워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이 사람이 세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난 척했던 바리새인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받았어요? 거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두 손 모으고 회개를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나오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고난을 치룰 수 있어요. 또 치르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요, 죄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이에요. 의미가 없는 고난 같으나 엄청나게 뜻이 있고
뜻이 있는 고난이고 약속 있는 고난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내게 향한 축복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벌써 아셨고 이루셨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재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고급차라 할지라도 기름 떨어지면 단 한 바퀴도 굴러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름을 계속 넣어 주어야 돼요. 기름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와서 들어서 그 양식을 먹고 우리의 마음의 충전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에 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으로 계속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살고 내 생활이 윤택해지고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우린 이 은혜에 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젖을 줄 때 꼭 배가 고파야만 주는 건 아니에요. 울면 갖다 물려. 짜증을 내도 물려. 그냥 갖다 물려요. 비록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같아도 갖다 물리잖아요. 비록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젖을 먹이는 엄마와 먹는 아기는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다가도 젖만 물리면 또 끝이잖아요. 짜증을 내다가도 젖만 물리면 또 끝이잖아요. 젖을 먹는 바로 그 순간 엄마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다는 대화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먹는 아기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대화를 마음속에 느끼면서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만 물리면 조금 빨다가 금방 잠들잖아요. 그런데 불안해 보세요. 잠이 오겠는가?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젖만 먹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함께 먹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뭐래?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신령한 젖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내 평생 우리도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구해봅시다. 뭐야?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다고, 여호와의 전에 거하겠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거하기만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왜? 여기 거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주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장막에서 즐거운 찬송을 드리갖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 그를 찬송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내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마음과 헌신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있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체험의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내 생전에 한 가지 구하는 그 제목,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토록 구하는 그 제목, 그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윗은, 하나님, 내 생전에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은 내가 내 평생에 주의 전에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구하며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특별한 지식이나 새 것을 바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나를 알아달라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전에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마음의 뜻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주를 찬송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귀한 약속대로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구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나왔나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는데, 그 표적이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얹었사오니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얹었으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제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목회자 초청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참석했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물질로 헌금해서 봉사를 해주시고, 또 봉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조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주방에서 삼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주방에서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진 통일을 위한 20하루 동안 연장 기도회가 7월 7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물론 심야 기도 다 합니다. 모든 건 하면서 이제 저녁 7시 30분부터 저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대로 꼭 동참하셔서 우리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의 동지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창립 42주년이 이제 이번 7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2살이 되는, 이제 만이야, 이제 만으로 42살이야. 만 42세가 된 우리 교회입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립 42주년 기념으로 우리 특별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찬양 집회가 열리는데 우리 한번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Sing to the Father. Holy Spirit. Holy Spirit, move me now. Make my life whole again. Spirit, move. With your power and your blood and your Holy Spirit. Spirit, move. With your fire over me. 예, 지난해도 우리가 창립기념일을 기해서 콘서트를 열었었죠. 근데 그때는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라 그래도 잘하긴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태리에서 왔거든.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우리 한국 음악가들이 와서 콘서트를 열어서 그때도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영국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한 시간을 가질 텐데, 여기 보니까 아까 3명에서부터 300만 명까지, 3명에서부터. 그렇다고 3명에서 되니까 난 안 가도 되네, 3명은 아무래도 가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같이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참 은혜스럽잖아요. 이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동참할 때 이분들은 거의 30개 국어를 한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은평제일교회를 창립할 때가 81년도에서 1981년도였는데 여기는 시작한 때가 82년도야. 꼭 1년 늦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보면 거의 뭐 우리하고 같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약 7,000회에 이렇게 콘서트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오후 7시에 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 오후 2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부 예배 마치고 점심 잡숫고 그리고 2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같이 그날, 그리고 창립기념일이잖아요. 그리고 창립기념일 날은 또 준비한 선물도 다 있어요. 창립기념 선물이 다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이 습관이 문제야. 그냥 빨리 집에 가는 습관이 들으면요, 그날도 또 그냥 못 모르고 집에 갔다가 안 와. 그러니까 아예 오늘부터 습관을 들이세요. 어떻게?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습관이 되면 오후 예배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날도 오후 예배 같이 참석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요 전도지 요거, 이거 여러분들 몇 장씩 꼭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지나가는 사람도 주고, 또 여러분들이 사는 집 주변에도 넣어주고 아파트에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불우이웃 동계 헌금 봉투를 다 나눠드렸어요. 받으셨죠? 이거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오늘 안 받았어요? 있죠? 그런데 왜 말을 안 해? 자,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받았으면, 안 받았으면 몰라도. 저 꼭대기는 안 받았어요? 있죠. 됐습니다, 이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전에도 우리 여러 차례 했었어요. 불이웃 돕기 행사로다가 했거든요. 이번에도 저거는 2017
7년도인가 그때 했던 행사 같은데 이렇게 라면을 만리장성 싸놓듯이 싸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1000박스를 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저렇게 싸놨다가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이거 언제 하느냐? 창립 기념일 날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이거 전부 다 와서 싸놓고, 그리고 주일날 이제 여기 앞에다 이렇게 쌓아놓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구청에서 와서 우리 대신 배달을 해줘요. 우리가 저 앞에다가 은평제일교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다 이거를 써서 다 붙여요. 그러니까 구청이 주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주는 걸로 아는 거죠. 그리고 배달은 구청이 대신 해줘요. 우린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게 5,000명 먹이고 남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누가 어린아이가 되면 되냐? 내가, 각자 자기가 어린아이가 되면 돼요. 분명히 나는 한 상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0상자로 늘어났어. 나는 하나밖에 안 했어. 근데 이게 어떻게 1000상자가 됐지? 하나님은 나하고 일하기를 원하셔요. 다른 사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할 사람이 있나? 호세리니까 한번 앞에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도.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밖에 없네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안 하면 전혀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어린아이 하나 마저도 나도 안 해. 그랬으면 거긴 다 굶어. 근데 어린아이가 했잖아요. 우리가 보리떡 5개를 드린 어린아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상자도 좋고 2상자도 좋고 10상자도 좋고 1000상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적극, 그리고 올해가 믿음을 실천하는 해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의 행함은 뭘 가지고 얘기했냐면 구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거는 하나님을 꼬드리는 거라 그랬어.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 그래서 잠언 19장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로다. 반드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데, 거둘 때는 하나 심고 하나 거두진 않아요. 많이 거두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남이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야 먹어 있으면 먹어. 있어야 먹지. 추워 그럼 더 입어. 입을 게 있어야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같이 조금씩이라도, 한 상자씩이라도 2상자씩이라도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깥에서 커피 한 잔 줄이고 점심 한 끼만 내가 안 먹으면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바깥에서 커피야 교회 안에 커피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커피 가지고 너는 한 상자 절대로 못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커피는 여러분 그건 잡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잡숫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요거 가져가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시면 바로 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1층에 저렇게 옷을 입은 분이 계시거든요. 1층 가면 나 목사님 만나고 가겠다 하면 바로 옆이에요.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할 내용은 기도해 주시고, 협조할 내용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께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로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하여 주의 전으로 향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주를 뵙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같이 내 평생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한 가지입니다. 주의 전에 내가 거하고 주의 전에서 살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우리도 이 신앙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과 11절에 약속대로 창고가 가득하며 절대로 기한 전에 무엇이 잘못되는 일 없게 하시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터, 부러워하는 사업,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할 일로 계속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 예물 드리는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하나님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린 것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물질 쓰일 때도 하나님의 큰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총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을 실천합시다 하고